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며칠 전에 우곡에 제가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변중근 씨, 변중근 씨 아세요? 그 집에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중근 씨 동생이 우리 한 해 밑이지만 나이는 또 같아가지고 신반 상고 이제 다니기 때문에 인사로 갔어요. 그러더니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빈혈 나와 있어서 깨찌다가 낯을 가지고 이 왼쪽 다리를 이제 좀 베어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창녕에 입원해 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신방 갔다가 비가 오는데 이제 들렀지요. 봉투 하나 가가지고 봉투 하나 가지고 이제 위로하러 갔지요. 그런데 한 사건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뭐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동남아를 18개국을 다니고 그래서 많이 좀 깨어있고 아드님도 대구의 구청의 공무원이고 하나는 창녕군청의 공무원이고 그래 하여튼 뭐 저 용덕에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요새.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위로하고 왔는데요. 우리 성근사님, 고 안경주 성도님하고 우리 진창옥 장로님 친구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안부 전하더라고요. 예? 예, 친구라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저쪽으로 거의 다 죽어버리고 없다. 그래가지고 요새 참 같이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다면서, 그래서 이제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운동하러 다니래.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 자, 오늘. 중고인가요? 예? 중고인가? 예. 예. 그래, 뭐, 이제, 농사도 뭐, 이렇게 하면서 여유도 가지고 체력도 길러가면서 놀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일단 즐겁게 살더라고요. 교회 좀 모아서 예수님 믿으라 했더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쭉 올라가면 결국 같은 길아 이러면서 이제 자기 또 머리에 든 철학을 얘기를 하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 소리만 하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옥수도 쩐 거 이렇게 얻어먹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마실 다녀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참 좋아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 따라해봅니다. 박해받을 각오.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라 이런 뜻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영이 다르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 영 자체가 달라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 성령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과 뭐 이렇게 어떻게 화해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지 절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원리가 안 맞아요. 이 자석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해야 이게 붙지. 같은 끼리거는 밀어내지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거는 천군만변의 진리입니다. 자, 20년 만에 이 텔레반의 복귀로 이제 이 말이 꼬이네. 아프가니스탄 이 전쟁이 이제 끝이 났죠, 그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장기 해외 전쟁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전쟁은 2001년도 미국에 있는 뉴욕, 그죠? 세계 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한 대 딱 날라오다가 부딪히더만은 그냥 뭐 화염이 나면서 그 빌딩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9.11, 9월 11일이라고 9.11 테러, 그죠? 9.11 테러 사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10월 7일에 미군이 이제 아프간을 공습을 해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의 배우인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놈을 신병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거부를 하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때 시작한 전쟁이 이젠 끝이 났어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전쟁은 탈레반을 축출하기 위해 무려 2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됐고요.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부었던 돈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1100조라는 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한 경찰 6회 공군해서 한 30만 명 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군사력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데 하도 그 정부가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돈 주는 거 다 이렇게 삥땅 쳐서 다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하여튼 30만 명이라 해도 실제 인구는 실제 군인 숫자는 한 5, 6만 명밖에 안 된대요. 이게 전부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보고해서 돈을 타 가지고 다 인마이 포켓 호주머니 집어넣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탈레반 정권, 탈레반 이 군인들한테 다 오합지졸로 그죠? 미군이 철수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서 공항에 몰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비행기 바퀴 있는데 매달려 있다가 비행기 뜨니까 밖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지금 난립니다. 자, 거기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을 각오를 해야 돼요. 순교에 각오를 해야 돼요. 여성들은 12살 이상의 여성들은 다 군인들의 성노리기로 다 이게 점을 다 찍어놨대요.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러 갔던 그죠? 판교의 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교회 거기 이제 부목사님도 거기서 순교했고 청년들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교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잘못된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인명들이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들 지도자들 잘 뽑아야 돼요. 잘못된 지도자,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지도자, 종교가 다른 무슬림의 지도자,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그죠? 목숨을 잃고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은 그냥 육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나라의 내란으로 볼 것보다 영적으로 보면은 탈레반의 그 속에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가, 저 사람이 속에 있는 그 영이 뭐냐, 그걸 알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악령과 성령의 역사, 이 성경의 모든 싸움이 그죠? 비록 그 사람이 하는 싸움이고 국가가 하는 싸움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는 역사냐, 그 딱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바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지금 축소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도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자꾸 이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후들려 가면서 따라가야 할 것인가. 벌써 1년이 지났죠. 이제 2년째인데 이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백신 넣으니까 델타 바이러스 해가지고 또 다른 변종이 또 생기고,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변종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 사람이 과학도 이술도 이거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발맞춰 가다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 지상에서 우리가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참 이것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직접적 피부적으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런 박해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변종된 박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나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선생보다 못지않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해 봅니다. 선생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선생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박해는 없다는 거예요. 자, 10장 24,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적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러분, 스승보다 나은 제자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스승보다 나은 제자 없다. 그러니까 스승이 더 뛰어나 제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스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그 경력과, 그죠? 연륜과 오랜 삶의 그 경륜 속에 나오는 그런 실력, 그 영적 깊이는 스승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안웅교 씨가 젊고 머리가 좋고 해도 근사님이 평생 동안 이렇게 익혀온 그 농사 기술이나 경험, 그런 거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그 말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죠? 그 진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1번 방에 이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2번 방이나 3번 방, 젊은 사람들 하면은 저 1번 방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1번 가면은 특진료를 또 내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 가려면은 대기 시간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1번을 선호하니까. 왜 1번을 선호합니까? 나이는 많고 경륜이 있고 경력이 있고 잘 보겠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스스로가 다 1번 방에, 그죠? 1번 교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회피하고 경륜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25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적하도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가 받는 박해와 고난이 스승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라 부르느냐? 바알세불이라 불러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 뭐냐?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그런데 주인이 무슨 주인이냐? 똥의 주인, 똥주인, 옥물의 주인. 그러니까 성가시게 꾸는 파리들을 쫓아내는 힘을 가진 에고론의 거짓 바알세불에서 파생됐는데요. 유대인들이 경멸조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부르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천지의 만물이신 예수님을 귀신 집안의 우두머리 똥냄새 나는 주인, 팔에나 쫓는 힘없고 나약한 귀신의 주인,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사타로 몰아붙이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이러는데 네 제자점이야, 얼마나 몰캉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럼 못할 그런 모욕과 박해, 그 핍박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이를 것이다. 유대와 이방인의 그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받겠듯이 제자들도 더 이상 예수님보다 더 박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를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작당들, 예수 믿는 이 더러운 무리들, 예수 믿는 그룹들, 저것들, 그 바알세불의 쫄대기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도매금으로 취급을 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해에 대해서 산상수훈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을 때, 예수님 때는 핍박받고 욕먹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고 하면은 너희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기뻐해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할렐루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다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 다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처럼 구덩이에 빠져가고 그런 핍박받고 이스라엘처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거슬림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예 다 예고되어 있고 예수님이 약속에 나와 있고 예고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욕먹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에게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박해, 이 핍박에 대한 이 각오를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북한처럼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죠? 그렇게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죠?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순교자들이 많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 풀어놨을 때는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방어는 안 하잖아요. 그냥 풀려 있으니까 무방비단 말이야. 이때가 더 힘들다. 군대 생활할 때는 군기가 있으니까 기압이 들어가지고 그냥 전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러나 휴가 때 집에 탁 와보세요. 군복 다 내던지고 쓰레빠라 질질 끓고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 막걸리는 한 잔 먹고 나면 곤조 넣고 완전히 풀려버리잖아요. 그때가 더 사고치고 그때가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멱살에 잡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 풀려있단 말이에요. 이때 그죠?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제자,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수제자 베드로도 그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혼장도 했지만 그죠? 건가 뭉쳐들고 쫓아오니까 작은 여자애가 말이에요. 너 그 당이다니까 아니다 하면서 세우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 죽을래 살래 칼이 딱 돌고 총머리에 딱 어느 목사님의 동영상 보내주는데 무슬림 텔레만 군인들이 뒤에 쫙 서 있고 앞에 잡혀 포된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총 가지고 타면서 탁탁 사기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죽었는데 그 위에다 벌집을 기관총을 써 가리가 벌집을 만들었거든요. 수십 명이 뒤에서 이렇게 이 무슬림자들이 극단적 무슬림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따라해봅니다. 박해를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뭐라 하냐면 따라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이런 비방했던 바리새인들, 그죠? 또 박해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들이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감추 있다 이런 것은 원어에 보니까 이게 뻘겋벗기다. 감추있는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뻘겋벗기다.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옷을 벗겨내듯이 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있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벗겨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되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뭐 올라가면 다 같다. 근데 이런 걸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진짜고 가짜고 이는 창조주고 이는 피조물이고 이것은 참신이고 이거는 가짜신이고 이런 것이 이제 제자들 통해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이고 선배님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 두 쪽 나도 해도 달도 별도 산도 사람도 짐승도 이 들판도 이 강도 다 이게 저절로 생겼습니까? 이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 만든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저게 앉아 석고에다 뺑기치를 붙잡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되죠. 그래 나면 이제 싸움 날까 싶어서 이제 서서히 좀 친해 갖고 이제 하려고 제가 지금 뜸 들이고 있어요. 다니면서.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드러날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부심과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지하까지도 낱낱이 파헤치시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동자가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경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제자들의 무죄함을 입증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하나 밝혀서 벗겨 보여주실 것이다.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죠? 그들이 거부하면은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나중에 고라신 베시다 가버나움까지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시험 문제지 퀴즈 냈죠, 그죠? 고라신 베시다 가버나움, 그 시험에 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기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강명한 데서 말하면 집 위에 전파하라 그래요.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성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유대의 랍비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에 이 해설자를 해설자에게 기성말로 전해요. 야, 너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여러분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밀하게 가르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해요. 우리 요 밑에 집에 있는 것처럼 요 밑에 안병덕씨 집처럼 옥상이 있단 말이에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 옥상에서 바람을 쏘이거나 또 그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묵상을 해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 말을 하면 아래 사람들이 잘 들리죠, 그죠? 저도 이 강단이 좀 높은 이유는 강단이 높은 데서 밑을 내려다보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가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고 내가 조금 높은 데 있고 여러분들이 낮은 데 있으면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 작게 말한 제자들에게 말한 그 말이 강명한데 밝은 데서 크게 들릴 것이고 너희가 기성말로 이렇게 율법사기에 말하면 그것을 큰 소리로 하듯이 기성말로 듣는 걸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음성이 전달되도록 크게 전파하라. 공공연하게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전파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숨겨난다 해도 그것을 결국은 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박해자들이 가장 강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듣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은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 몸에, 그죠? 우리 몸에 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 영혼이 떠나가면 영혼 없는 몸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것 같이. 그리고 영혼 없으면 송장이에요. 이 컴퓨터 있죠, 컴퓨터예요. 컴퓨터 안에 보면은 뭐 회로들이 많이 있고 뭐 펜이 있어 뱅 돌아가고 하는데 그게 프로그램 없으면 그 깡통이에요. 아무 쓸모도 짝도 없는 고물상에 줘도 고물상 뭐 가가 녹여서 그걸 뭐 쇠로 만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무 짝도 쓸데없는 거예요. 이 핸드폰도 그죠? 핸드폰 이거요. 안에 우리 데이터 그죠? 데이터에 전화면은 오고 가고 그거 끊쳐버리면 기지국에서 끊쳐버리면 이 고물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그죠? 좋은 옷 입고 그래 하지만 우리 영혼이 떠나면 당장 어떻게 돼요? 그냥 막 119 불러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저쪽에 이제 병원에 가서 어디 갑니까? 영안실에 들어가요. 냉동실에 들어가요. 그래 어떻게 해요? 장례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 버리든지 화장해서 태워서 버리든지 하여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우리가 영혼 없는 우리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것 같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텔레반에 아무리 총 쏘고 그렇게 해도 몸은 죽이지만 그 안에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 지옥에 멸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살 여탈권, 사람이 살리고 죽이고 지고 폈다는 탈취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서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두려워하면 죽으면은 네 나를 뭐 생명은 죽일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이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29절에서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느냐 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무리들까지 다 실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한 가정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조차 팔리지 않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다. 이 한 아사론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분의 1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1땅이 뭐 요새 아마 10만원 치면은 16분의 1이면은 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만원을 쳤을 때 한 6천원 정도 돼요. 6천원. 예. 6천원 정도 되던데 이렇게 이제 가격이 싸다면 참새 두 마리에 6천원이면 너무 비싸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왜냐? 일당이 높으니까. 그런데 저기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가서요. 우리 10만원 받을 때 그 사람들 한 도만원이나 받으려니까. 거기에서 계산하면은 저 중동 지방에는 그런데 못 사는 나라 계산하면 6천원이나 한 60원이나 될란가 모르겠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참새도, 이런 하찮은 동물도, 미물도 하나님께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이 참새도 허락하지 않냐면 그냥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새보다 여러분들 더 귀하고 참새보다 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는데 왜 너희들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고 있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 받으려고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10장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거기 한번 있고요.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임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10장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를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겁먹고 떨고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자, 세 번째로 주님이 당부하는 게 뭐냐? 따라해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부인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박해가 드러날 때, 닥칠 때 드러나요. 박해의 순간에 그의 본 모습이 정당하게 드러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12제자 금과 몽치로 유대 지도자들, 로마 병제들 왔을 때 36개 주례랑 났죠. 그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을 긍정과 부정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장 32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 성경을 읽던 독자들 다 그렇단 말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을 하죠. 나 예수 몰라요.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부인을 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돌아도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죽으면 부인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죠? 영원히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돌이킬 수 없어요. 때는 늦으리. 한번 부인하고 하면은 때는 늦으리.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예.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보세요. 저는 참 베드로 전우선을 좋아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경고, 그죠? 경고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촌놈 물고기나 잡는 어리석은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고약을 요창하게 정말 잘 알아요. 예?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에서, 예? 외국에 가지고 석사, 박사 받고 베드로 전서 후서 하나 전공을 해온 사람도 평생에 그거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한 그 연구하고 논문 하나 펴내고 그래 박사 따고 그러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 전하면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예? 안 죽고 살아가 있는 사람은 가짜야.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을 전하면 죽어요.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너희를 시인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각오를 해야 돼요. 예? 죽을 각오. 예? 목사는 이사할 각오, 죽을 각오, 뭐 설교할 각오, 항상 각오하라더라고요. 준비하라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님, 저도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뭐 다니엘도, 뭐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살았잖아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만큼 산전수전 겪고 살아보니까 뭐 재미가 있던가요? 저는 그래요. 사는 게 참 살아보니까 앞으로도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지금까지도 늘 기쁜 날보다 어려운 날이 많았고 즐거운 날보다 힘든 날이 많았고 괴로운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올해는 더 행통하고 복된 그런 날을 소망하고 살았지만 항상 쏟고 살았어요. 대통령도 보세요.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을 정말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쏟고 살았어요. 그놈이고 맨날 뭐 백성들 뭐 국민들 뒤통수나 치고 퍼다가 북한에나 갖다 주려고 그러고 맨날 딴짓거리나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일사각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 일사각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각오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타락하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그죠? 무뎌진 낫도 그죠? 무뎌지니까 이 풀이 베지질 않아요. 그러나 신팔하게 숫돌에 갈아가지고 날이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베지요. 그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 날이 선 그런 성도가 돼서 모든 핍박과 환난, 박해 그런 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죽으면 죽으리다는 순교자의 각오, 그런 박해자의 각오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보다 못지않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단호한 각오 속에 어떠한 박해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나의 언어 행실로 이 세상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